가운데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셨던 첫날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이상철 목사님이십니다. 이상철 목사님은 순복음 총회 신학대학교 총장님으로 현재 섬기시고 계시고 CTS 기독교 TV 부흥협의회 부총재로 세계보수교단 부흥협의회 대표회장으로 CTS 기독교 TV CBS 극동방송 설교 전임 강사님으로 현 순복음 경동교회 당회장님으로 이렇게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 외에 많은 양력을 더 소개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정도로 양력은 간단하게 소개하고 3일 동안 짧은 시간입니다. 보통 나가시면 10번의 말씀을 전하시는 부흥성회인데 보통 저희는 새벽과 오전 이 부흥 집회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시간의 엑기스를 주셔야 돼요. 3시간에 모든 걸 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서 짧은 3일 동안의 집회 일정에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상철 목사님 이제 나오실 때 두 손 들고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봉독을 제가 안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 박수 한번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홍천에 오니까 다른데 온 것 같지 않고 꼭 고향에 온 것 같고 또 친정집에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시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주 완전 시골도 아닌데 와보니까 그것도 뭐 읍이고 도시 같기도 하고 또 농촌 같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정겹고요. 또 식사하면서 우리 장로님과 또 목사님과도 대화 나누고 그랬는데 제 처갓집 동네가 저쪽 홍천 서석이라고 그래서 우리 장모님이 이제 94세는 되셨는데 정신이 좀 약간 많이 이제 왔다 갔다 하시죠. 그래도 그냥 정신만 나시면 홍천 서석 얘기를 하도 하셔가지고 장모님 모신 지가 오래되긴 했는데 꼭 남의 집에 온 것 같지 않고 꼭 고향에 온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부터 보시죠. 우리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보고 또 예물도 소개하고 제가 축복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59쪽에 있습니다. 우리 마이크를 중음을 조금 더 빼고 우리는 조금 뺐으면 좋겠네요. 정황거리지 않도록. 자, 우리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종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우리 전원자우 성도님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번 성에 큰 은혜 받읍시다.
이번 성에 큰 능력 받읍시다. 이번 성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번 성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이번 성에 큰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드려진 예물 제가 소개 먼저 하고요. 축복기도 하고 말씀 받도록 할게요. 오흥철 목사님께서 감사함을 드렸네요. 이강호 장로님, 한순미 권사님 또 예물 드렸고요. 박은희 권사님, 김희자 권사님, 또 최종섭 안수집사님, 김경원 학생이, 김경호 학생이 예물 드려주셨습니다. 황금숙 집사님, 또 한정욱 권사님, 전선희 권사님 또 예물 드려주셨습니다. 김연한 집사님, 안현암 집사님, 또 이준용, 또 최이재 학생이, 김준희 권사님, 안영수 집사님, 이찬미, 이지영, 또 이채영 학생이, 김기옥 집사님, 또 박연숙, 또 무명으로, 또 김명자 권사님, 또 이홍우 장로님, 또 김연옥 권사님, 또 김경옥 권사님, 최영애, 주재수, 김영녀, 또 최흥옥 권사님, 주인아 집사님, 그 다음에 김남일 집사님, 강수희 학생이, 수경 학생, 이영아 집사님, 또 안선자 권사님, 이선녀 권사님, 박운영 담임 목사님, 김은혜 사모님, 또 박예은이, 예찬이, 또 장연옥 집사님, 이동규 학생, 이영래 집사님 주님께 예물 드려주셨네요. 그러시고 또 이수빈 학생이, 또 김민순 집사님, 감찬 어린 이원재 집사님, 최석환 장로님, 전우경 권사님, 박명순, 구영광 집사님, 최경희 권사님, 최가은 온유시원, 이름이 다 좋으네. 이승일 집사님, 원금영 권사님, 최재웅 안수 집사님, 문정숙 권사님, 그 다음에 장홍래 권사님, 이계화, 김영교 집사님, 또 이계진 집사님, 또 정다영 청년이, 안동현 전사님, 또 정상원 이계화, 황영순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성의 첫날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과 정성, 또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귀한 예물을 올립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상급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종이 축복하오니 평생에 저는 물질로 고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백배 천배 만배의 복을 주옵소서. 이 드려진 예물 하나님 오병이어 기적처럼 축사해 주셔서 풍성한 삶이 되게 하시고 기름진 삶이 되게 하옵소서. 평생에 남에게 꾸어줄 전념 꾸지 않게 하시고 빚지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여, 이제 오늘서부터 성이 시작하는데 이 드려진 예물 정성 심령마다 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성회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성령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옵시고 종을 말씀의 축복의 권능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만, 복음만,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주님 3시간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짧지만 주님의 분명하고 짧지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요셉의 축복. 요셉의 축복. 아멘. 보통 부흥회를 하면 뭐 10시간도 하긴 하지만은 좀 그래도 뭐 7시간 하는 교회도 있고 5시간 하는 교회도 있고 그런데 3시간 하는 교회는 아주 정말 1년에 한두 번. 근데 우리 아주 홍천에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아주 짧게 이렇게 부흥회를 하는데 짧지만 아주 좀 강렬한 집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짧지만 은혜가 확 넘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참 저는 부족하긴 한데 잘만 먹여만 주고 잘만 재워만 주면 부흥회 잘하는데 일단 오늘 첫 시간에 우리 의장로님 가정에서 저를 잘 대접해 주셔서 감사를 아주 드려요. 장로님 죄송한데 경준이시세요? 아니 경준이 씨 맞으세요? 아니 오늘 식사 대접하신 맞아요? 그럼 이제 좀 족보를 좀 따져봐야 돼 가서 제가 끝나고 제가 ik제공파 39대 손입니다. 감사하네요. 감사한데 일단 저녁은 잘 먹여주셨는데 내일도 또 기대를 해보려고 그래요. 저나 좀 잘만 먹이만 주시고 잘만 재워만 주면 부흥회는 아주 썩 잘합니다.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 왔는데 우리 목사님 뭐 전에도 뵙고 그랬지만은 참 목사님이 너무 인자하고 좋으세요. 젊으셔도 좋고 인자하고 사모님도 좋으시고 그러는데 나 우리 박 목사님 처음 뵈니까 꼭 예수님 사촌동생 같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주님한테 물어봤어요. 주님, 박 목사님 예수님 사촌동생 맞지요? 그랬더니 아니랴. 그래서 그럼 뭐예요? 그랬더니 외사촌동생이시랴. 왜 그러냐니까 예씨하고 박씨하고 성이 틀려가지고 그러시더라. 참 목사님 너무너무 좋으시네. 얼굴만 봐도 정말 목사님 같으시요. 정말 여러분이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말세에는 담임 목사님 잘 만나야 돼요. 저도 그냥 열심히 하느라고는 해도 부흥 강사가 꼭 좋은 건 아니고요. 교회에서 여러분을 잘 돌봐주시는 그 목사님이 좋으신 목사님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부흥회를 이렇게 열심히 또 다니면서 목회도 하고 뭐 특별히 하는 건 없어요. 그냥 학교, 대학교 정장 좀 하고 방송 조금 하고 신방 좀 다니고 뭐 설교하고 책 조금 쓰고 뭐 부흥회 좀 다니고 뭐 특별히 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늘 그냥 그렇게 장례도 지내고 뭐 주례도 쓰고 뭐 특별히 하는 거 없이 그렇게 하긴 하는데 꼭 그게 좋은 건 아니고 우리 목사님처럼 여러분을 잘 돌보시는 목사님이 좋으신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부흥회라고 하는 것은 늘 여러분 쌀밥 먹다가 보리밥 한번 산뜻하게 먹는 그런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은 활짝 열으시고 또 저에게 주신 부흥 강사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봉사에게 죄종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원고를 하나도 안 보고 하는 것은 제가 머리가 좋아서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와 저에게 주신 체험과 저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과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 뭐 자기 경험 체험 얘기하는데 주신 은혜 얘기하는데 뭐 원고 보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군대 얘기를 하든 고향 얘기를 하든 학창시절 얘기하는 거 그거 뭐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봉사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는데 저에게 주신 메시지를 뭐 어차피 제가 보니까 우리 목사님 3시간에 다 쏟더라는데 다 쏟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한 교회를 작년에 우리 봉에 오셨던 주성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그 교회를 5번을 갔어요. 5번. 5번을 가서 10시간씩 하면 50시간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3시간에 10시간 걸 다 하려면 할 수는 없으니까 딱 하여튼 제가 늘 아끼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메시지가 있어요. 그 3가지를 정확하게 전해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고 또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아주 잘 경청해 주시고 여러분 앞으로의 삶에 많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 그랬죠? 요셉의 축복. 요셉의 축복. 자, 근데 요셉은 참 많이 복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비전이 있는 사람이죠. 비전의 복을 받았죠. 비전의 복을 받은 사람인데 꿈이 있는 사람이죠. 한마디로. 꿈이 있는 사람. 꿈이 없는 백성은 참 죽은 백성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꿈이 있고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은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많은 복이 있지만 임마누엘의 축복은 참 큰 복입니다. 여러분, 아기에게는요, 뭐 기저귀가 필요하고 우유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또 옷이 필요한 게 아니고 엄마만 있으면 모든 거 다 끝이에요. 그리고 양에게는 풀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이리와 늑대가 오면 쫓아야 되고 그렇지만은 양에게는 목자만 있으면 끝이에요. 아픈 사람에게는 주사도 놔줘야 되고 약도 먹어야 되고 수술도 해야 되지만 의사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만 함께 계시면 모든 거 다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요셉의 축복이 큰 복이에요. 임마누엘의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받았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함께 계시면 모든 게 다 끝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랬어요. 형통한 자가 됐어. 형통한 자가 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됐다. 은혜를 입은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받은 자가 됐다. 축복을 받은 자. 물론 우리가 한국어로 이 축복은 빌축자 복자 한문인데, 축복, 복을 비는 것을 받았다는 건 좀 문제가 좀 어폐가 있긴 하지만 우리는 다 그렇게 쓰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큰 복을 받은 자가 됐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런 복이 임했어요. 하나님이 함께만 하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의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은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것을 말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사람의 뜻대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는 걸 형통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보통 형통하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다 잘 되는 거, 그게 형통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는 걸 형통이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걸 뒤로 하고, 그럼 어떻게 해서 요셉은 이런 축복을 하나님 앞에 받았는가? 우리가 조금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큰 비전을 주셨는데, 채색 옷을 입고 막 그냥 해와 달과 막 이 12곡식달이 막 그냥 자기가 절하는 꿈을 꾸고 큰 비전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부모님의 가정에 있다가 아버지 앞에 있다가 아버지 밑에서 있다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웅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열심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중에 보디발의 집으로 미디안의 애굽의 종살이를 떠납니다. 종살이를 가가지고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욕을 받아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게 돼요. 감옥에 갇히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은 이 종살이 중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종살이. 근데 감옥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총리 대신으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등극을 합니다. 등극. 그리고서 죽을 때까지 그 오랜 세월, 그 110살이 될 때까지 총리 대신을 한 80여 년을 하게 돼요. 참 놀라운 역사인데, 자, 이 과정에 보면은 총리가 될 때까지 사실은 요셉은요, 이 감옥에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17살에 붙잡혀가서 웅덩이에 빠지면서 시작이 돼서 30살이 될 때까지 13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이렇게 고난의 세월을 지납니다. 13년. 그러니까 사실은 요셉은 이 기간에는 행복하고 뭐 복되고 그런 복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할 나이에요. 그리고 기간이에요. 계속해서 상황이 나빠지는 거예요. 아버지 밑에 있을 때는 그래도 아버지에게 귀염을 많이 받았죠. 자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긴 하셨지만 자기가 이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라헬이라고 하는 그 아내한테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랑을 받았는데, 동생 베냐민을 낳을 때 엄마가 죽게 되죠.
그러나 아버지한테 채색 옷을 입을 정도로 굉장히 귀여움을 받던 요셉인데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웅덩이에 빠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으면 마귀가 시기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열심히 믿어보려고 그러면은 막 그냥 사단이 역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걸 이겨야 되겠죠. 자, 그래서 웅덩이에 빠지는데 이 웅덩이에 빠져서 철저하게 이 야곱은 회개를 하게 되죠. 교만했던 걸 회개하고 또 형들보다 내가 우쭐했던 걸, 비전을 갖는 건 좋지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요, 내가 은혜를 너무 체험하고 또 물질의 복도 받고 또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내가 또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고 막 이러면은 사람들을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물질을 많이 가지면 가난한 사람을 무시한다든지, 내가 건강하면 병든 사람 또 장애가 있는 사람을 무시한다든지, 또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무시한다든지, 또 내가 예수를 먼저 믿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무시한다든지, 은사와 능력을 받으면 또 능력이 없는 사람을 무시한다든지,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또 기도 못하는 사람, 내가 전도 많이 하면 전도 못하는 사람, 내가 봉사 많이 하면 봉사 못하는 사람을 무시한다든지, 그리고 또 우리 찬양을 잘하는 젊은이들은 찬양 못하는 사람을 무시한다든지, 뭐 이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들도 다 아는 그런 게 아닌데, 교회가 크고 교회가 또 이렇게 막 어마어마하고 그러면은 작은 교회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죄악이거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늘 조심해요. 저도 개척을 했고 또 지하실에부터 빚도 많이 지고 550만 원 개척을 지하실에서 시작을 했는데, 개척할 때 빚이 이미 2억 1,084만 원이라는 빚을 지고 시작을 했어요. 홍채 나오니까 2억이 넘는다는데도 눈 하나 깜짝도 안 하시는데,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에 2억은 큰 돈이고요. 개척교회 목사가 2억이 넘는 돈이 빚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무슨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는 분들은 어떻게 빚이 있어도 해결할 길이 열리지만, 이거 뭐 개척교회 목사가 성도도 한 가정도 없는데 뭘 해서 아플 거예요. 그 이야기는 또 뒤로 하기로 하고요. 그렇게 해서 개척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교회가 커졌어요. 그래서 좀 힘 좀 줘보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를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개구리 올챙이 쪽을 좀 보아라. 개구리 올챙이 쪽을 좀 생각하라. 그래서 늘 참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 제가 늘 존경하고, 참 그 어려운 중에 목회하시는 거 참 감사하고, 또 제가 우리 홍천 오면서도 여기도 이제 뭐 마을이 농촌인지 농촌 같지가 않은데 절대로 도시 산다고 그래서 농촌에 있는 사람들, 또 탕방이나 이런 시골에 있는 사람 절대 무시하면 안 돼. 우리도 다 거기서 태어나가고 거기서 자라고 왔고요. 시골 교회를 다녔고. 그러니까 사람이 자칫 잘못하면 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무시할 수 있어요. 우리도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요, 유대인은 선민 사상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선민 사상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저와 여러분처럼 이방인들을 생각할 때는 개와 소와 돼지처럼 짐승처럼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거 감사할 일이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걸 깨달았어요. 아버지 밑에 있을 때는 채색 옷을 입고 나는 뭔가 형제들보다 다르다 그랬는데, 이 웅덩이에 들어가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부서지고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른 데를 바라볼래야 바라볼 수도 없죠. 욥이라는 사람도 그러죠.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였는데 그가 물질을 다 잃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내가 앞을 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뒤를 봐도 안 계시지 않고 옆을 쳐다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오직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앞뒤 전후좌우 아무것도 안 보이고 하늘만 바라보죠.
사람이요, 어느 때 정결해지고 어느 때 믿음이 자라는 거니, 그리고 어느 때 간절해지는 거니, 아직도 내가 돈을 좀 빌릴 곳이 있고 기댈 곳이 있고 의지할 곳이 있고 찾아갈 곳이 있으면 아직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언제 나타나시느냐? 정말 의지할 곳이 없고 찾아갈 곳이 없고 전화할 것도 없고 알아볼 것도 없고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방법도 모르고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실 리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확신이 들 때,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고 부서질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겪으면요, 어려움 딱 겪으면 다른 방법 없어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니까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라.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좀 제가 가르쳐 드리고 알려드리고 싶은데 성경 어디를 봐도 다른 방법이 없어요. 고난을 당할 때는, 어려움 겪을 때는, 힘들 때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고,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좁은 문의 은혜라고 그래요. 좁은 문, 십자가의 문이지만 좁은 문, 좁은 길의 은혜. 그래서 뭐 다른 길을 갈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힘들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고요, 하나님의 은총일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때로는 고난도 당하고요, 고생도 해요, 고통도 당하고요, 어려움 겪지만 고민을 하지 않는다. 고민은 안 한다. 왜 안 하냐? 길이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큰 물질이 없어도 명예와 권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많이 못 누려도 얼굴이 밝고 건강한 것은 고민을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9살 때 아버님 돌아가시고 중학교, 고등학교 제가 벌어서, 중학교는 1년밖에 못 다녔고 제가 벌어서 학교를 다니고 대학까지 또 고생도 많이 했고 나름대로 참 어려움 많았었는데, 뭐 결혼하고도 그냥 뭐 개척교회 뻔한 거, 부교육자 뭐 뻔하고 다 뻔한 건데, 그래도 지금 어디 가도요, 제 얼굴을 보세요. 제 얼굴이 이게 고생한 얼굴입니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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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제가 그걸 보고 연습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언제나 이 얼굴이야. 이상철 목사 하면 언제나 이 얼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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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 제 얼굴 보고 누가 고생을 했다고 그래요. 고생은 했는데 나는 고민은 안 했다. 초등학교 때부터 예수 믿고요, 이날이 때까지 난 주일날 어디 갈 거를 한 번도 고민 안 했어. 왜? 갈 곳이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어디 가요? 교회밖에 기도했어. 1년에 52주, 10년이면 520주 아니. 그 어린 시절부터 수십 년을 45년, 50년이 가까이 되도록 예수 믿으면서 주일날 어디 갈 거를 나는 한 번도 고민 안 했다. 꼭 공부 못하는 것들이 성탄절만 되면 작전을 짜고 뭐 어떻게 놀고, 여학생들하고 뭐 어떻게 놀고, 뭘 마시고 놀고, 아유, 하여튼 머리 나쁜 것들이 그때는 엄청나게 아주 그냥 작전을 짜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성탄절이 들어오거나 말거나 고민한 적이 없어. 딱 고민 아닌 고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요셉 역할을 좀 하게 해주세요. 한번 기도를 안 했더니 제가 글쎄 로마 군인 역할을 했잖아. 예수님을 채찍으로 떼지는데요, 1년 동안 하나도 은혜가 안 돼. 물론 그게 더 은혜인지 모르지만 교회 가면 겁만 막 나고 무섭고 하나님 앞에 빌다가 1년 지났어. 왜? 예수님을 내가 채찍으로 떼. 우리 전사님이 좀 신령하지를 못한 것. 이 얼굴이 어떻게 로마 군인의 얼굴이야 이게? 요셉의 얼굴이지. 요셉의 얼굴 하니까, 요셉 역할 하니까 1년 동안 은혜가 되고 좋더구만 아주 그냥. 그래서 성탄절 때마다 고민을 하나도 안 하는 거 안 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고난도 겪고 고생도 하고 고통도 겪지만 그
고민은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어. 딱 한 길이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는데 저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기도. 여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참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요, 고난을 당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인데, 두 번째 사람은 고난 당할 때 기도하는 사람. 미련곰퉁아리 같은 사람은 고난 당할 때 기도는 안 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미련곰퉁아리 같은. 요셉은요, 어려움 겪을 때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기도하세요. 요셉의 장점은요, 성경 어디에 봐도 창세기 3분의 1을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에 거의 유일할 정도로 죄가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 요셉이에요. 뭐 죄가 없지는 않죠.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고,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으니까 다 죄가 있는데, 이 요셉은 성경에 죄가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성경 어디에도 요셉은 원망이 없어. 그냥 감사한 감사.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괴로운 일이 있어도 감사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에머슨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신다. 안 될 것도 되는 거예요. 안 될 것도 되는 거예요. 그죠? 막 천사를 막 보내주니까 안 될 것도 돼요. 스포절 목사님은 반딧불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초록불 주시고, 초록불 보고 감사하면 달빛 주시고, 달빛 보고 감사하면 햇빛도 주시고, 햇빛 보고 감사하면 천국빛도 주시고. 할렐루야. 감사하면 점점 더 좋은 일이 있는데, 원망하면요, 에머신한 사람은 악귀가 몰려든대. 귀신이 몰려든대. 여러분, 귀신을 좀 소집하고 싶으면 제사 지내는 것보다 이게 더 빨라요. 이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을 자꾸 하면 홍천귀신, 강릉귀신, 원주귀신, 화천귀신 다 모여. 조금 더 원망하면요, 저 충청도 귀신, 전라도 귀신, 서울 귀신까지 나와. 조금 더 기도하면 이북에서 전부 와. 더 기도하면 중국에서, 일본에서, 더 기도하면 아프리카 시커먼 애들까지, 러시아 뭐 저쪽 유럽까지 그냥 전 세계 귀신이, 더 계속 원망하면 우주 전체에 있는 귀신들이 다 모여든다고. 귀신을 좀 모집하고 싶은 사람은 계속 원망하면 돼. 원망. 제일 빨라. 이 귀신은요, 계속 원망하면 막 무식한 귀신도 오고요, 막 유식한 귀신도 오고, 많이 배운 귀신도 오고. 여러분, 귀신 중에도 이 무식한 귀신이 있는데, 이런 귀신 만나면 아주 골치 아픕니다. 용감해야 아무 집이나 막 들어와. 이 무식한 귀신은 부적도 몰라 본데, 그러니까 아무 데나 막 들어가는 거예요. 제일 무식한 귀신이 우리 홍천의 아름다운 교회를 들어오는 귀신이에요. 여기 어디라고 들어와요, 그죠? 기도하는 교회를. 근데 이 무식한 귀신이 원망 잡고 하면 무식한 귀신들이 막 파고드는 게 막 파고드는. 근데 요셉은 원망을 하지 않잖아요. 일절 원망이 없어.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원망하지 않는 사람. 왜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내가 지금 웅덩이에 빠졌지만 내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가 없을 수는 없지만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에 어긋난 게 없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섭리예요. 다른 뜻으로는 하나님 앞에 연단이에요. 내가 죄가 있어서 고난은 두 가지로 와요. 죄가 있으면 고난 와요. 그러면 죄가 있으면 빨리 회개하면 될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내가 죄가 없다. 그러면 그건 연단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예요. 때가 인내하고 때가 지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딱 비춰보세요. 비춰봐서 내가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회개하면 되고, 근데 보니까 이건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고난을 겪고 있어. 그러면 그건 연단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원망하지 맙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해야 돼요. 어떤
어떤 일이 있어도 찬송해야 되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잖아요.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웅덩이에 빠졌을 때도 원망하지 않았고요. 지금 종살이를 하는데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요즘 우리 청년들 많은데 이런 이야기 하면은 막 또 인터넷 띄울런가 모르겠는데, 여러분, 월급을 못 받아도 일을 해야 돼. 아멘 안 하는 거 봐요. 이름 적어야 되겠어요. 월급을 못 받아도 일을 해야 된다니까.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밥만 먹어줘도, 밥만 먹이주고 재워만 줘도 황공무지로 써야 돼. 그렇게 다 살으십니다. 밥만 먹여만 주고 재워만 주고, 그리고 식무살이를 해도 시집 갈 때 농 하나 해준다는 그 말도 없고, 남자들은 또 장가 갈 때 그래도 뭐 하나 차려준다는, 차려주는 사람도 있고, 주인이 사장이 잘 만나면 차려주지 글 누가 차려주겠어요? 아, 이거 그렇게 노예처럼 그렇게 그래도 일을 해야 됩니까? 일을 해야 돼요.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문제예요. 저는 그 해답을 어디서 찾느냐? 성경에서 찾는 거예요. 요셉은 돈 1원도 안 받았어요. 성경 어디에도 보면 뭐 임금 받으려고 투정했다는 얘기도 없고, 종살이 뭐 모승처럼 1년에 뭐 쌀 몇 가마 그것도 없어요. 가서 그냥 말 그대로 종살이를 한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할렐루야. 저는 부교학자 때 1원도 안 받았어요. 받는 거 교회 다 헌금했어요. 안 받고 그냥 버텨버렸어요.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해보자 그냥. 안수 받을 때까지 안 받겠다. 교회에서 그냥 사례비 뭐 교통비 좀 그냥 안 받고 버텨봤어. 그런데 가난하긴 하더라고. 어렵더라고. 힘들더라고. 그런데 하나님 역사 보세요. 내가 교회에서 안 받았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제 아내가 돈 버는 재는 걸 넣어서 받아가지고 이 여자가 돈을 잘 버는 거예요. 제 아내는 몸이 상당히 큽니다. 저는 이렇게 키도 별로 안 크고 그런데 어려서부터 좀 배짱도 있고 좀 이렇게 큰 거를 좋아했어요. 저는 개를 엄청 좋아하는데요. 엄청 좋아해도 개 작은 거 잘 안 길러요. 많은 거 발발이. 에이, 개는 개인데 개 같지가 않아서 큰 거, 세파트, 최소한 진돗개, 골든 리트리버 뭐 이런 거 쫙 기르는데, 그때 차도 그냥 큰 차를 좋아해요. 전철, 버스 그냥 큰 거. 교회도 그냥 일단 10,000명. 그래. 저희 교회 이제 올겨울에 짓는데 3,000평 줘요. 그것도 내 마음에 안 들어. 더 컸으면 좋겠어. 그래서 아주 큰 걸 좋아하는데, 얼마나 큰 걸 좋아하면 마누라도 큰 걸 얻어버렸어요. 내가. 우리 마누라 엄청 커요. 근데 등치만 큰 게 아니라 돈을 잘 버네, 이 여자가. 저 전도사 할 때 제 아내 한 달에 그 버는 것이 몇백만 원씩 됐어요. 그걸 너무 감사하더라고. 안 받고 하나님 앞에 그냥 버텼더니 하나님 나 안 받으려고 막 했더니 하나님이 그쪽으로 역사해 주시더라고. 하나님은 참 오묘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고 계신 하나님이시. 종살이를 하는데도 일절 원망 불평이 없어요. 감옥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불평이 없어요. 우리 같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청와대로 편지 써 그냥 막 그냥 변호사 사가지고 난리 났을 텐데, 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형편이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니, 한번 따라해 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니. 아멘.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언젠가는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해서 속상할 것도 없어요. 원래 남편은 원래 남의 편이요. 그래서 남편이 꼭 남의 편만 들어. 이 인간이 멀쩡하다가 꼭 설만 되면 시댁만 가면 시댁 편을 들고, 하여튼 멀쩡하다 말고 추석에만 가면 꼭 또 그냥 추도 예배나 그냥 집안 큰일 있어 가기만 하면 꼭 나 시댁 편을 들고 그러네. 그래서 남편이니까, 남편이 내 마음을 몰라줘도 걱정할 거 없다. 누가 알아주세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니.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성도님들이 목사 마음을 잘 몰라.
속상할 때가 많아. 그래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 내가 너를 안다 이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고 계시니까 걱정할 거 없다. 할렐루야. 요셉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고난이 주시는 유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부서지고 깨지고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이 요셉 속에 있던 영적 불순물을 빼주신 거예요. 불순물을 빼주셨어요. 큰 돌덩어리가 풀무불에 들어가면 그 속에 있는 그 쇠 외에 다른 것은 다 빼듯이, 큰 금강에서 캔 돌덩어리를 그 풀무불에 집어넣으면 순금외에 정금외에 불순물을 다 빼내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혈기도 빠지고, 내 속에 있는 욕심도 빠지고, 내 속에 있는 음란도 빠지고, 내 속에 있는 게으름도 빠지고, 모든 것이 다 빠지는 거예요. 이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속에 신령한 것으로 남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런 은혜만 남는 거지요. 그래서 이 고난의 유익이에요. 그리고 고난은요, 불순물이 빠지고, 또 하나는 요셉은 고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자기 삶의 일부였어요. 그런데 고난당한 후에 요셉에게 하나님은 자기 인생의 전부요, 전부. 이게 제일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당하기 전에는요, 교회 다니는 거, 그거 어떻게 좀 심하게 말하면 종교 행위예요. 군대 가서 종교가 뭐냐니까, 야, 안 쓰긴 그렇고 기독교라고 쓰자. 그래야 초코파이 하나라도 얻어먹으니까 그다 쓰자. 뭐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교회 다닌 사람은 습관화가 돼가지고 주일날 안 가면 좀 벌 받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장사하는 분들은 장사가 좀 안 되면 또 부인한테 그러는데, 야, 너 지난 일요일날 교회 안 갔다 왔지? 주일이라는 말도 없어. 이제 맨날 일요일이 왜 오라고. 너 일요일날 교회 안 갔다 왔지? 바빠갖고 못 갔어. 그거 안 가니까 장사가 잘 안 되잖아.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우리 교회도 있어. 부인이 와서 간증해. 안 나오던 부인이 치킨집을 하는데 교회로 왔더라고. 그래서 아니 그래도 집사예요, 집사. 또 집사 줬던 것도 교회 몇 번 안 나왔다고 뺏을 수도 없지 않은데, 아니 어떻게 오셨어요 했더니, 자기 남편은 또 따로 장사하는데, 자기 교회 안 나간 걸 아주 그냥 너무너무 쪽집게처럼 잘 알더래. 야, 일요일날 교회 안 갔다 왔지? 했더니, 어떻게 알았어? 했더니, 어쩐지 장사가 안 되다. 너 기도야 교회 가라. 그래가지고 치킨집 닫아놓고 왔대.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주여 어찌하오리까. 그런 것을 신앙을 삶의 일부라 그러는 거예요. 안 가면 좀 뭔가 좀 이렇게 마음이 좀 꺼리직하고 또 두려운 마음도 좀 들고.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요셉은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됐어요. 전부. 하나님, 내가 웅덩이에도 빠져보고 종살이도 하고 감옥에도 가보니까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난 살 수 없습니다. 내 생명이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내 건강이 병드느냐 건강하냐 하나님께 달렸고, 내가 부자가 되냐 가난하게 되느냐 하나님께 달렸고, 내 아들 딸도 주님 손에 달렸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요, 한날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고, 목회라는 저와 목사님 같은 분들은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하나님 손에 달렸고, 이 전체를, 우주를 움직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고난이 주는 이익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신앙이 그냥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요, 한 15살 정도의 사무엘로부터 안수를 받습니다. 한 20살 정도의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넘겨뜨립니다.
그리고 10년을 쫓겨다녀요. 길게 보면 20년, 짧게 보면 10년이에요. 나라에 혁혁한 공을 세우고도 10년을 쫓겨다닙니다. 그것도 한 나라의 왕이 죽이려고. 누가 한두 사람이 쫓아오는 것이 아니고 한 나라의 왕이 도망갈 데도 없어요. 유대나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조금 더 커요. 사막 많고요. 어딜 도망가요? 그냥 맨날 동굴에 숨어 있고요. 춥고 배고프고 그걸 10년을 넘게 쫓겨다닌다. 그러면서 다윗이 깨달은 한마디,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힘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그냥 막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고난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은요, 세상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는 당당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tap작 엎드려. 하나님 하자만 나오면, 우리에도 하집사 있는데 하집사만 오드나고 해달라 그래. 하나님 하시. 예수님 예시만 와도 무서워. 막 성령님 성씨만 와도, 성자만 들어도 무섭다. 하나님 앞에는 아주 겸손하지만 이 고난을 당한 사람은 세상 앞에는 당당한 거예요. 마귀 앞에는 당당한 거예요. 근데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교만해요. 그리고 돈 많은 사람, 빽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앞에 절절매고.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별 신경을 안 써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예배 시간이 돌아와도, 주일이 돌아와도, 목사님 찾아와도, 사모님 전화와도 별로 신경 안 써요. 고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부흥회라도 아유 그거 뭐 꼭 해야 되나 또 그래. 그리고 꼭 그냥 은혜도 없으면서 어서 부흥 강사는 저런 사람을 데려왔나. 아, 우리 목사님 기도도 안 하셨나 봐. 또 그따위 소리나 하고요. 요즘에는 없어. 오늘 나온 분은 내가 딱 보니까 한 사람도 없어. 다 은혜받고 다는 좋은데 꼭 고난을 하게 온 사람은 무슨 부흥사 무슨 품평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개인 무슨 노래하는 사람 그 평가하는 것처럼 그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응? 고난당한 사람은 그런 거 없어요. 아, 하나님께서 저 목사님 통해서 나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참으로 감사하다. 그리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도 가까이 가는 거죠. 이번 성회가 그런 성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섭리라 그러는 거니? 사실은 요셉의 역사를 보면은, 이 상황을 보면 점점 상황이 나빠지죠. 웅덩이로, 종살이로, 감옥으로 점점 나빠지지만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인간적인 면에서는 점점 상황이 나빠지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총리 대신으로 점점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긍정적인 면에서 보면 좀 고생은 했지만 돈도 안 들이고 좀 유하고 왔어. 유하. 왜냐하면 이 종살이 하면서 요셉이 시위대장이, 우리 요즘 뭐라 하면 경위대장이 시위대장. 이 집에 정치꾼들이 전부 정치인들이, 유명 정치인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여기에서요 요셉이 독학을 하는 거예요. 정치학을 공부하고 있다고. 내가 보니까 그래. 정치학을 지금 야간으로 공부하고 있는 거죠. 처세술을 배우고 전부 여기서 감옥에 가서 이 바로 황제에 대한 이야기를 술 맡은 관원장, 똥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다 듣고 이 감옥은 정치범들만 들어가는 데요. 정치범. 여기에서 시위대장 밑에 감옥에서 전부 애굽에 돌아가는 현상을 다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안 들이고 지금 고생은 됐지만 애굽에 당대 최대 강대국인 애굽에 지금 유학을 가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공부하고. 이렇게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총리를 향해서 가까이 가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상황이 좀 나빠진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경거망동하게 초싹초싹 그냥 그렇게 막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말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더 크게 사용하실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감사해요. 무조건 감사.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요셉이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종살이 하는 동안에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첫째 형통케 하셨어요. 형통이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 행사가 어떻게 돼? 다 형통하게 된다. 형통하게 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죠.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않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면서 형통케 되는 나무가 된다. 형통케 하는 사람이다. 그 형통이라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형통이라고 그래. 그러면 형통의 반대는 뭘까요? 불통이죠. 불통.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뭘 해도 안 돼. 그래서 옛날 우리 속담이에요. 안 되는 사람은 길을 가다가 뒤로 넘어져도 뭐가 깨진다고 그래요. 코가 깨. 하도 겪어봐서 잘 아네. 안 될 때는 왜 뒤로 넘어가는데 코가 깨져 그래. 그리고 엎친 데 덮친다 그러고. 그런데 되는 사람은요, 참 놀라운 일이 있는데요. 막 그냥 이제 봄에 오늘 한복들 입으셨던데 헌신 예배했는데 사회를 봐야 돼. 그래갖고 한복을 잘 차려입고 안신동 고무신 하나 꺼내 신고 또 화장하고서 머리에 탁 공구를 한번 치고서 그냥 가서 사회 보려고 막 가는데 그냥 갑자기 쫙 미끄러져가지고 그냥 지는게 그냥 지는게 보는 데가 팍 엎어져서 얼마나 속상해요. 화장도 하고 지금 세탁 다 해가지고 한못을 냈는데,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일어나서 보니까 참 넘어져서 속상했는데 얼굴에 뭐가 묻어 있는 거 같아. 그래갖고 어머 이게 뭐야? 보니까 어머나 5만 원짜리 심사임당이 딱 붙어 있네. 두 번 넘어지면 일당 10만 원 버는 거예요. 꼭 되는 사람은 넘어져도요, 돈 있는 데 가서 넘어져. 저 중학교 1학년 때요. 다니다가 이제 그 이야기는 또 해야겠지만, 여기 김영자 원사님 계시네. 우리 누님이 영숙이 영자 영이요. 영숙이 영자 영이. 근데 그 영자 누님이 저를 공부를 가르치다가 돌아가셨어요. 시집을 가서 초대를 낳다가 아들인데 아들도 죽고 산모도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못하고 시골 농촌 우리 고향에 다시 들어왔어요. 충주에서 공부하다가 다시 들어와서 농사 1년 짓고 또 고등학교 가는 길도 몰랐는데 검정고시라는 게 있다고 고안을 갔어. 고안을 가서 2년 동안 낮에 일하고 밤에 야학으로 국어, 영어, 수학 배워갖고 그도 이제 검정고시를 봐서 장생으로 이렇게 고등학교를 갔는데 그때 그 공부할 때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고향에 들어가는데 뭐 운동화도 다 떨어지고 뭐 고안이 있으니까 뭐 있어요, 뭐 있어요. 간신히 이제 고등학교를 검정고시 붙기만 하면 갈 수 있다는 그가 이야기 하나 듣고서 공부할 때인데 이제 일하다가 집에 보내주길래 4시 반 차를 타야 돼. 그걸 못하면 또 시간을 한 3시간 가까이 걸어가야 되는데 그걸 타면 그래도 1시간 반만 걸으면 돼. 완행버스 출장을 뛰어가는데 그래서 그냥 이 운동화가 다 떨어져 갖고 돌에 걸려 가지고 팍 엎어졌는데 너무너무 아프더라고. 근데 딱 보니까 세상에 지갑이 반지갑이 밤색깔이 딱 보는데 두툼한데 배추잎 돈이 많이 들었어. 그래 그걸 툭 꺼내보니까 세상에 이 어차피 너무 돈도 주웠겠다. 또 엎어지고 안 되겠어. 그 선생님한테 갔죠. 갔더니 그때 돈으로 수표하고 10,000원짜리 386만 원이나 돼. 큰 돈이요. 경찰서에 갔더니 그때 돈으로 17만 원을 나한테 주더라고. 경찰서에서 나중에 찾아오고 아주 그냥 정인숙이라는 분인데 나중에 왔어. 1시간 조금 더 2시간 가까이 되니까 사람이 어떻게 수소문이 돼갖고 왔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법적으로 떼어주더라고. 그런데 내가 지금도 생각해보면 가슴이 벌렁벌렁한 게 그게 방송을 탔어. 제가 중학교 때부터 방송 탄 사람이에요. 충주 MBC 배동철 부르던 사람이
프로듀서가 와가지고 요만한 녹음기를 듣고 해서 방송을 나간 후에 제가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고등학교를 가려고 공부하고 있다니까 고등학교 가기만 하면 3년 동안 옷을 사준다는 사람, 3년 동안 학비를 대준다는 사람, 3년 동안 또 먹을 걸 대준다는 사람, 3년 동안 또 용돈 대준다는 사람, 여러분 막 돈이 많아갖고 별로 그런 관심 없죠. 나는 그때 이게 기적이구나. 이게 역사구나.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3년을요, 황제처럼 다녔어요. 그 중학교 때 그때 고생한 거지. 약속대로 딱 합격하고 나니까 이분들이 신실하게 3년 동안 옷 사주는 사람, 책 사주는 사람, 먹을 것 사주는 사람, 기숙사, 좋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 물론 방송을 탄 거지만, 엎어질 때, 돈 있는 가서 엎어져가지고. 제 이름이 상철이잖아요. 이름을 잘 져야 돼. 이 서로 상자예요. 기라기자. 하여튼 만나면 서로 좋은 일이 많어. 아까 우리 이영호 장로님 말씀에 우리 경렬이 2008에 39대선인데 우리 아버님이 이름을 잘 져줬어. 만나기만 하면 하여튼 좋은 일이 막 생기네. 좋은 일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형통의 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사람이 잘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 그래서 제 인생에 그렇게 실패한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별명이 그래서 형통의 복을 받은 목사예요. 형통의 복을 받은. 뭐든지 하여튼 손대면 잘 되고 가서 그냥 앉아만 있어도 잘 돼. 특별히 일하는 것도 없어. 그냥 가서 앉아만 있으면 돼. 저희 우리 교회에서 별로 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기도 조금 하고 그냥 뭐 전도 조금 하고 신방 조금 하고 대학교 총장하고 뭐 방송국 가서 왔다 갔다 그냥 설교하고 그냥 뭐 부흥회 이렇게 그냥 1년에 뭐 한 40번 50번 그냥 다니고 뭐 하는 것도 없어. 성경 읽고 그냥 글 조금 쓰고 또 내일도 또 극동방송 가서 또 목회자 칼럼 한 달치 또 녹음해라 그래. 뭐 그런 거 조금 별로 하는 것도 없고 그냥 앉아만 있어도 잘 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셨어. 부흥회도요, 제가 이렇게 점검을 해봤어요. 한 1000여 회 다녔는데 20년 넘게 다녔거든요. 방송이나 뭐 광고 보고 전화 온 교회는 거의 없어요. 제가 가서 부흥회 한 교회의 목사님, 예를 들면 우리 박은영 목사님이 다른 교회를 또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야, 그 서울서 기장원 목사, 이상철 목사 왔다 갔다며? 근데 부흥이 어떻게 잘 됐어? 엄청 은혜 받았어. 아주 그냥 뒤집어졌어. 역사가 일어났어. 우리 박 목사님이 꼭 그렇게 해 주실 것 같아, 내가. 막 이래가지고, 그래갖고 그냥 그게 90%예요, 90%. 저는 순복음교회 목사인데, 순복음교회 부흥회는 5%도 안 돼. 연합성에도 제가 한 100여 했죠. 100여. 강원시도 했고, 석주시도 했고, 원주시는 못했네. 예? 시군 단위로.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는 은혜라고 봐요. 제가 갔다 온 교회는 이름처럼 잘 돼. 부흥회 할 때보다 부흥회 끝난 후에 좋은 일이 더 많아.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부흥회 때도 은혜 받고 축복받지만 또 성령의 능력 받지만 부흥회 끝나고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에게 더 좋은 일이 많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홍천 아름다운 교회도 더 아름다운 역사들이 넘쳐나길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형통의 복을 받아야 돼. 여러분 잘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잘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안 될 때는요 다 뛰다가 안 돼요. 그런데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것 같다가 안 될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거나 환경이 딱 열어져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요셉의 상황을 딱 보면요, 요셉을 보면 이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여기서 감옥에서 총리 대신 될 때 이 요세푸스 역사서를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갈대아인하고 애굽인하고 총리 자리를 놓고 대판 싸움에 붙는 거예요. 큰 정치적인 소용돌이가 나는데 그때에 이 바로가 꿈을 꾸고 꿈을 아무도 못 풀고 감옥에 있는 히브리 종이 이걸 푸는 거예요. 그런데 갈대아인하고 애굽인들하고 머리 터지게 싸울 때에 이때 히브리인 종을 총리로 삼으니까 서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아주 머리 터지게 싸울 때는 충청도 사람이 다 가서 대통령을 해야 돼. 총리를 하거나
근데 좀 안타까워. 제 고향이 충청도인데 우리 왕구 형님이 대통령 총리가 됐잖아. 그 전에 종필이 형님은 꽤 오래 했는데 그러더니 왕구 형님이 아이고 이제 70일도 제대로 못하고 왕구점회로 돌아갔어. 안타까워져. 예수를 잘 믿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요셉은요 총리 돼가지고 80년을 해. 80년. 박근혜 대통령 끼켜야 5년도 못하고 적골이 나는데 총리를 80년을 하면 이게 보통 사건이냐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총리 되는데도 성경에 보니까 이 요셉은 힘도 안 써. 이명박 대통령은 보니까 그거 대통령 한 번 하는데 여러분 한 방이 아니라 헛방입니다. 헛방 목소리 다 터지고 BBK인지 뭐 그냥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4대강에 그런데 이 경선도 안 하고요. 그냥 이 투표도 안 하고 이 요셉은 단번에 그냥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80년을 하니 이런 걸 형통이라고 그래요. 요셉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가 잘 되고 그리고 종살이 할 때는 보디발의 집이 잘 되고 감옥에 갔더니 전욱의 은혜를 받고 술맛통 가는 장이 복직이 되고 바로의 총이 되니까 이 애굽 전체가 잘 살고 그러니까 이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고 은혜를 입은 자가 되고 복을 받은 자가 됐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형통의 복을 받고 은혜를 입으면요 그 사람이 가서 그곳에 있기만 해도 잘 되는 거예요. 이번 성에 우리 신년 축복성회인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 형통의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그래요. 카리스. 무조건적 은혜라 그래요. 카리스라고 보통 은혜가 뭐냐? 카리스다. 무조건적 은혜. 이 땅에 있는 많은 은혜 중에 가장 하나님 은혜 그래도 가깝다고 하는 것이 부모님의 은혜. 부모님 중에서도 어머니의 은혜. 성공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잘 됐다는 사람은 별로 없어. 우리 아버지는요 술 먹고요 바람 피고요 노름하고요 우리 엄마 막 때리고요 우리 애들 막 내쫓고요 그랬는데 어머니가 괜찮대. 근데 보편적으로 부모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에 가깝습니다. 물론 목사님이나 주회종들의 은혜도 가깝지만 특별히 부모님의 은혜는 이런 조건이 없어요. 아주 너무너무 귀한 은혜인데 제가 간증 하나 할게요. 제가 딸 낳았어요. 딸을. 우애는 아들이고 이준이 그리고 딸은 이신이 그런데 딸이 미국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고 아빠 나 미국 좀 보내달라. 필리핀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필리핀에 가서 2년 있더니 1년 한 10개월 있다 오더니 아빠 필리핀에서 배울 게 아무것도 없대. 자기 미국 가야 되겠대. 여러분 딸 기르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아빠하고 쫓아오면요 아들은 안 되면 이게 안 된다니까. 그러면 가만히 있는데 딸은 그게 아니. 아빠. 이러면 아빠들은요 못 당해. 알았어. 보냈어. 유학을 보내놨더니 돈이 엄청나야 돼. 그런데 어느 날 제 딸이 대학교를 졸업한다면서 USC를 다녔는데 졸업한다면서 졸업하던데 저한테 넥타이 핀하고 카오스 2개를 물 건너에서 나한테 보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넥타이 핀을 가는 데마다 자랑하면서 장로님 우리 딸이 물 건너 보냈어. 물 건너. 목사님 누가 물어봤어요? 아무도 물어보는 사람. 박 목사님 우리 딸이 생일날 물 건너에서 물 건너온 거야. 아무데 가네. 부에 가서도 자랑하고 학교 가서 자랑하고 방송국 가서 자랑하고 그냥 목사님들 가는 데마다 우리 또 임장로님 박장로님 다 장로님 봐 우리 딸이 이거 생일날 보내왔다고 다 자랑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물 건너온 것도 아니에요. 인터넷에 주문해가지고 서울서 배달 왔어. 배달. 그것도 모르고 남대문서 배달 온 것도 모르고 우리 딸이 보냈다. 내가 나중에 가격을 좀 알아보니까 3만 원짜리야. 세상에 한 학기 등록금을 3천만 원을 보내면서
한 학기 등록금이 3천만 원. 뭔 놈의 대학이 그래? 학비가 비싸 그래. 학비 3천만 원 보내놓고 3만 원짜리 그거 하나 받고서 우리 딸이 보냈다고. 우리 딸이 보냈다고. 물 건너서 왔다고. 이게 바보지 바보. 그래서 딸 바보라 그러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 나 오늘 우리 이 장로님하고 식사했는데 참 부럽더라고. 딸 하나 갖고도 이렇게 행복한데 셋이 있는 집은 얼마나 행복하겠어. 천국에 반쯤 와서 사는 거지. 매일 반쯤. 아들만 셋 있는 집은 조금 거시기해. 혹시 요번 성에 아들 셋 있는 집은 막 깜빡깜빡해. 안수를 세게 받고 딸 하나 낳자고 하나라도 낳아야 될까. 필리핀 가서 내가 이설교회 갖고 안수했더니 그 다음에 세부에 가서 연합성회를 거의 2번 했는데 여러 군데 했지요. 가서 보니까 친구가 딸을 하나씩 낳더라고. 2가정이. 얼마나 감사한지. 요번에 이제 여러분 중에 혹시 딸 낳고 싶은 사람 있어 안수를 받으세요. 아유 목사님 저는 나이가 많아서 안 돼요. 아니요. 성경에 보니까 89세까지는 가능성이 있어. 살아가. 그랬더니 또 어느 권사님은 그러네. 아이고 강사님이 서울서 오셔서 농담도 잘하시네. 영감이 있어야 낳든가 말든가 하지. 영감은 서울서 빌려줄 테니까 나시라도 웃어줄 것 같아요. 응? 이야 정말 부모님의 은혜. 저만 그럴까? 저희 부모님들도 다 그래서 다 아낌없이 주는 다 줘도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 그게 부모님의 은혜지.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을 우리는 가리스 은혜라 그래요. 은혜. 여러분 우리 여기 청년들 있는데 청년들 스펙 쌓는 거 좋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은혜 받으면 학력도 상관없어. 학력 상관없어. 재주도 상관없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여러분 요셉이 무슨 학력이 있어? 다윗이 무슨 사관학교 나왔어? 법대를 공부했어? 음대를 나왔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역사가 일어난다고. 죄송해요. 주성민 목사님 흉을 봐서 뭔 대학을 10번씩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 그래. 내 세상에. 아니 내가 서울대학교에 떨어졌다면 내가 이해를 한다니까. 저쪽 대전에 있는 모건된 거 어디를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여기 그냥 다 미달이요. 미달. 세상에 이런 대학을 뭐 10번씩 떨어져 그래. 그런데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훨씬 커. 부흥회 2번 갈 때까지는 우리 교회보다 작더니 3번째 가보니까 더 커졌어. 그래서 그런 거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저도 감사하죠. 왜냐하면 저는 시골에 저 괴산군하고 충주하고 이렇게 경계 지역에 수안보 가다 보면 달래강 따라 상류에 수주팔봉이라고 작은 동네가 있어요. 교통이 안 좋아. 충주에서 먼 지역은 아닌데 옛날엔 괴산군이었다가 지금 충주로 편입이 됐는데 아주 작은 동네인데 강이 막 2개 큰 거 작은 강이 180도로 막 구비구비 돌아가지고 경치는 좋은데 괴산군 쪽이 교통이 안 좋아. 그래서 거기 분교를 나왔어요. 제가 분교 아세요? 분교 홍천대도 좀 있겠네. 정말이지. 제가 그런 생각해요. 제가 분교 안 나오고 본교만 나왔으면요 한국교회를 번쩍 들었다 놨을 거예요 지금요. 이 분교는 참 재미는 있고 은혜는 넘치는데 문제가 많아. 비가 많이 어느 정도 오면요 우리 선생님이 꼭 그 조만 겨울에 흙탕물 나가면 학교 오지 말래. 왜? 갔다가 집에 올 때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강물이 겨울물이 늘으면 못 때리죠 선생님이. 그러니까 아침에 벌써 빗방울 떨어진다 그러면 개울가에 가서 쫙 앉아갖고 안 가 학교. 왜? 흙탕물 내려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쫙 앉아갖고 이래 있으면은 동네 아저씨가 삽을 들고 와가지고 야 니들 학교 안 가고 이놈들아 뭐하냐 하면 우리 흙탕물 내려올 때 기다리는데요. 이놈들아 흙탕물 내려올 때는 아직 멀었다. 그러면 이제 4학년, 5학년, 6학년들이 저 위에 올라가가지고 개울에다가
돌멩이를 사정없이 던지라고. 왜 흙탕물 내려가게 하려? 흙탕물만 내려가면 학교 안 가니까. 겨울에 눈 오잖아요. 그러면은 고개를 2개씩 막 넘거리니까 눈이 발목에 오면 오지 말라 그랬어. 넘어놨다가 애들이 집에를 못 가는 거예요. 하늘은 캄캄하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난리죠. 버스가 있어요, 차가 있어요, 자전거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동네 동서남북에서 사방에서 다 오는데 애들 집에도 못 가고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 시절에. 그러니까 눈만 오면 전부 고개 밑에서 모여가지고 눈 기다리라고 해. 발목에도 서로 퍼주는 거야. 야, 발목 찼냐? 찼어? 안 찼냐? 아, 조금 기다려보자. 아, 그래 학교 안 가는데. 학교 가서도 선생님이 2분밖에 없어. 1, 2, 3학년 한 반, 4, 5, 6학년 한 반. 왜? 부부가 오셔갖고 1, 2, 3학년은 사모님 선생님, 4, 5, 6학년은 남편 선생님. 아, 그러니까 남편 선생님이 주일날 술 먹으면 우리는 주일날이지만 그분들 일요일 아니야? 일요일날 술 먹고 나면 월요일날 내내 4, 5, 6학년 놀아 그냥 가요. 그리고 막 풍금 치고, 풍금은 사모님밖에 못 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날은요, 부부싸움 하신 다음 날, 그러면 전교생이 하루 종일 노는 거야 그냥. 그러다 소사 아저씨 옥수수 빵 오면 다 그거 먹고 집에 가. 그게 집에 오는 거. 한 번도 저는요 6년 동안 시계를 본 일이 없어요. 우리 집에도 시계가 없고 학교가 어디 시계가 달린지도 몰라. 우리 어머니 새벽기도 갔다 오셔가지고 내가 다 가야 수업이 시작이야. 이상철이 왔냐? 수업 시작. 우리 어머니가 보리밥을 하느라고 늦게 하시.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뭔 공부가 되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 열심히 믿었더니 글쎄 이 분교 출신이 대학교 총장을 하고 있으니 이게 은혜고 기적이고 역사 아니야? 공교 나온 놈들은 지금 어디 가서 뭘 하는지도 몰라. 이놈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 은혜를. 야, 정말 지나고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나 큰 거예요. 그 시골 분교를 다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었으니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저는 그 공부 잘하는 비결을 배웠어요. 공부 잘하는 비결이 딴 게 아니더라고. 시험을 보잖아요. 꼭 내가 공부한 것만 시험에 나와. 아, 그거 은혜돼. 틀림없어. 국어고 산수고 영어고 수학이고 맞든 과학이고. 분교를 그래 열심히 다녔는데 졸업시험을 보러 본교를 갔잖아요. 4학년, 5학년, 6학년이 한 번씩 여기를 가요. 가는데 졸업시험을 보는데 연합고사를 딱 보니까 내가 다 아는 것만 나왔더라고. 난 그때부터 공부 잘하는 비결을 배웠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 주여 내가 아는 문제만 나오게 하옵소서. 아, 틀림없더라고. 틀림없더라고. 본교 있는 놈들 내가 다 지쳤지. 그 다음부터 중학교 가서도 계속 기도하는 거야. 주여 내가 아는 문제만 나오게 하옵소서. 뭐 딴 기도할 거 없어. 내가 아는 문제만 나오면 돼. 응?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니? 우리 주 목사님, 내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6년 후배신데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도요 똑똑하다고 돈 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자기가 개발하고 자기가 장사하는 것이 불쾌하게 나가는 환경이 펼쳐져야 돼. 신명기 8장 18절에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목회의 능력을 주옵소서. 봉사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회의 길이 보여야 돼요. 그래야 목회를 잘할 수 있는. 뭐 딴 방법 없어요.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의 길이 보여야 되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돈 버는 길이 보여야 되고,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의 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입어야 돼요. 교회가 성장하고 나니까 목회자 세미나도 하고 많은 분들이 물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되냐?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목회자 세미나도 수없이 했죠. 이번 3월 달에도 극동방송 신축기념으로 또 그거 하는데, 극동방송 가서 거기서 방송국에서 주관하는 걸 하는 거인데, 무슨 목회의 왕도가 있는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요. 안산에서 개척을 했는데 10년 딱 지나니까 1000명이 넘어갔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어느 날 어떻게 교회가 성장됐나 보니까 10년 동안 교회를 나간 사람이 10가정이 안 돼. 여러분 목회를 안 해봐서 별 반응이 없는데 이건 대단한 거예요. 목사님 대단하지. 대단하다 그러시잖아. 들어오긴 열심히 들어왔는데 나가는 가정이 없어. 그럼 교회가 성장할 수밖에 없지.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그죠? 나가지 말란다고 안 나가? 나가는 성도들을 어떻게 막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된다. 우리나라도 보세요. 이번 김정은이 보세요. 형 죽이는 거 봐요. 야, 그는 무서운 놈이 아주 그냥, 좀 보통 놈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금 붙들어 주시잖아요. 대통령이 있으나 없으나 식물인간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고. 뭐 미국 때문에 그렇다 어쩌다 다 치우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나라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 수가 없죠. 야, 우리나라 사람 나서부터 승미급해요. 이렇게 승미급한 나라가 잘 되는 것도 별로 없어요. 자판기에 그건 커피 눌러놓고 그거 10초를 못 기다려갖고 넣었다가 손 뒤어가지고 아이고 왔다 보라. 얘기하는 나도 그래 나도. 오늘도 어르신 목사님들 저 대학교 졸업식이 있어서 가서 또 가운을 입고 가서 졸업식 하고 왔는데 어르신 한 분이 커피를 두고 싶다 그래서 내가 누구 시키느니 내가 한 잔. 저는 또 직원들이 갖다 주는 거 먹고서 내가 가서 빼온다고 갔더니 이놈의 커피가 눌러놨더니 안 내려오네 다 됐나 했다가 손이 또 뜨거워져야 되나. 총장도 이러니 뭐 직원들이 어지가 넣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승리가 급한지요. 에스컬레이터 있잖아요. 그 백화점이나 저 지하철 가면은 올라가는 거. 그거는 올라가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지가 골골골골골골 올라. 그거를 한쪽으로 비키라고 그거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는 민족은 우리 민족밖에 없대. 전 세계 아무도 없대. 이렇게 승리급한 민족. 정말 이게 보통 나라냐 이게. 이거 웬만하면 이거 살아남기가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신발도 그래요. 신발 꺾어 신는 민족이요. OECD 중에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신발을 왜 꺾어 신어? 그냥 다 구두칼로 하든지 신고 가야 이게 오래 신을 거 아니야. 그냥 꺾어 신고 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불과 한 40여 년 전에. 우리 다 그랬잖아요. 제가 젊은데도 어려서 먹는 것 때문에 고생했어요. 저 미리 말씀드릴게요. 저 보리밥 사주지 마세요. 나 보리밥 아주 별로 안 좋아해. 죽 사주지 마시고 죽을 계속 먹어가지고 설교 죽 섞어봐. 나 그거 별로. 고아원 2년 동안 있을 때 매일 그냥 점심에 보리죽을 먹었는데 쌀죽도 않고 말고 쌀죽은 간장이를 찍어 먹지 보리죽은 정말 맛이 없어. 저쪽 부산에 붕해를 갔더니 저보다 나이가 30살 아래인 목사님이 저를 보고 강샤님 점심을 죽이는 데가 있습니다. 뭐 점심 한 끼 죽일 것까지 있나. 우리 죽이는 사람은 그런 거 잘 그렇게 세게 얘기 안 하거든요. 죽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얼마나 걸리냐 했더니 한 30분이면 된대. 차가 밀려갖고 한 50분 넘게 갔어요. 나는 어딘가 했더니 부산 사지 야구장 앞에 보리밥하고 수제비 하는 걸 가지고 정말 그거 계속 먹어가지고 냄새가 나는 그 수제비하고 그래 그 보리밥 시커먼 거를 그걸 죽인다. 나 그래서 그다음부터 경상도 사람들 죽인다 그러면 좀 겁이 나. 또 무슨 보리밥을 먹이려고 날 저러나. 먹는 거를 걱정했던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다 막 남고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 불과 우리나라가요 먹는 문제가 해결된 게 30-40년밖에 안 됐어요. 즉 예수 잘 믿고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적어도 이 아들 딸들은 굶지는 않잖아. 아빠 엄마
아이, 바보처럼 왜 굶어? 편의점에 가서 라면도 사다가 먹지. 컵라면도 사다 먹지. 우리 때는 그게 없었잖아요. 이맘때면은 고구마 그냥 갖다 놓고, 야, 고구마가 정말 별식이요. 쪄도 먹고, 깎아서도 먹고, 그냥 생거로도 먹고, 그냥 겨울 내내 고구마 먹지 뭐, 볼 수 있겠어요?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그래, 카리스. 아무 조건 없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된 사람에게 형통의 복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학생들도 잘 들으세요. 내가 가고 싶은 꼭 그 대학을 가야 되겠는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꼭 한 자리를 만들어 놓으세요. 한 자리. 자리 하나를 우리 아들 대학 가는데 내가 기도했어요. 아들이 떨어질 거면 노심초사 걱정하지 마라. 기도를 전라도 말로 정말 빡시게 했는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숱이 딱 넣는데 딱 한 사람 미달돼가지고 딱 미달돼서 붙어갖고 힘을 또 얼마나 주는지 지가 애비가 기도한 걸 모르고서 그래서 또 지들 반 애들한테 통닭 쌌대. 통닭 따가서 피자 콜라 막 그냥 아이고 미달돼서 들어가고선 또 힘은 지가 줘요. 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네.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고요.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교만하면 축복이 그 손에서 끝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원망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가 됐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 받은 사람이 가 있으면 그 동네가 잘 됩니다. 제가 오늘 홍천에 와서 보니까 많이 발전이 그래도 옛날보다는 됐는데 홍천이 여기도 지방인데 왜 이렇게 잘 됐나. 고속도로가 탁 뻥뻥 뚫렸더라. 가만히 보니까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져서 이 동네가 잘 된 것 같아. 이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는 그전에는 별로였어요. 이 동네 굉장히 여기 왔다 갔다 하기 힘들었다니까. 강원도 한번 갔다 오려면 어려웠는데 순전히 여기는 군수가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도지사 국회의원이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잘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순전히 아름다운 교회 때문에 이 동네가 잘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이 가는 곳마다 잘 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복을 받으면요 여러분이 가서 앉아만 있어도 잘 돼요. 여자분들 절대로 시댁욕하면 안 돼요. 제가 17년 전에 충북 단양군 가서 연합성회를 하는데요. 대면 건너 10층에 제 숙소를 해줬어요. 근데 1층에, 지하 1층에 식당을 아침에 내려갔더니 식당 이름이 평강식당이에요. 아, 은혜되잖아요. 그래서 종업원을 불렀어요. 자매, 여기 좀 회장님이, 장로님이신가 봐. 했더니, 아니, 장로님인 거 못 들었고, 사모님이 교회 권사님인가 그랬대. 아, 그래서 식당 이름이 평강식당이구만. 그랬더니 이 직원이 그게 아니고요, 목사님. 이 충북 단양군이 바보 온달의 고향이에요. 그래가지고요, 한식당은 평강식당이고, 저기 양식당은 온달 레스토랑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날 저녁에 단양군 여자들 나한테 다 박살났어요. 여러분, 평강공주는 바보 온달을 데리다가 장군을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어찌하여 장군을 데리다가 다 바보를 만들어 놨습니까? 그랬더니 한 여자도 입도 뻥긋 못하더라. 어떤 여자들은 이름의 집구석 이름의 집구석 시집 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복받은 여자가 오면 그 집이 잘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욕할 게 없어. 이게 주님의 몸인데 왜 욕을 해요? 내가 복을 받으면 우리 교회가 잘 되고, 내가 복을 받으면 내가 있는 회사가 잘 되고,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으면 이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도 하나님 은혜 속에 있었지만 나라가 어려울수록 더 기도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으면 이 나라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요셉의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점점 웅덩이에서 종살이로 감옥으로 갈 때, 야, 저 요셉 죽었다. 이제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감옥에서 요셉을 일으켰어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장가를 들여가지고 이 요셉이 첫 아들을 낳는데 그 첫 아들 이름이 뭐냐면 므낫세, 둘째 아들이 뭐냐면 에브라임. 므낫세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내 지나온 고통을 다 잊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지 내 지나온 고난을 다 잊었어. 저는 가끔 하나님 앞에 제 방에 사진을 많이 붙여놨는데, 그런 생각, 우리 고향의 사진도 붙여놓고, 내가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그렇게 일찍이 고생하고 큰 사람이 맞는가? 제가 어느 정도 잘 사느냐면요, 세종대왕보다 더 잘 살아요. 세종대왕이 무슨 자가용을 타봤겠어요? 끼케야 뭐 감 하나 탔겠지. 세종대왕이 에어컨이 어디 있어? 전하 부채나 부채. 세종대왕이 겨울에 수박을 어떻게 먹어요? 우리는 그냥 한겨울에도 아무거나 그냥 우리나라 안 나는 것도 외국서 다 갖다 다 먹잖아. 세종대왕이 무슨 텔레비를 받겠어요? 우리는 그냥 아무 때나 틀면 나와 아니까. 세종대왕은 예수도 못 믿었고 지옥 갔잖아. 우리는 지금 예수 믿고 천국 가잖아.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은 너무나 크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고마워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믿으면 지나온 고난을 다 잊어버릴 정도로 정말 나에게 그런 시절이 있었나. 두 번째는 에브라임 창대한 역사가 있어서, 요셉 때문에 요셉의 가족이 살아요. 요셉의 친척이 다 살아요. 그리고 한 나라가 살아요. 요셉 때문에 이웃에 있는 중동, 근동 지방이 다 살아요. 남 욕할 거 없어요. 나 때문에 우리 집안이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형님한테도 제가 막 보내요. 저는 큰 부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큰 부자예요. 제가 강릉에도 해수욕장을 갖고 있어요. 경포대. 그 우리 아버지 거예요. 뭔지 잘 모르시나 봐. 저 설악산도 우리 아버지 거예요. 속리산도 우리 아버지 거고. 속리산 들어갈 때, 설악산 들어갈 때 돈 안 내고 들어가면 거기서 또 그래요. 아유, 뭐 입장권, 이거 우리 아버지 거예요. 뭐 목사님이시군요. 금방 알아, 그 사람이. 뒤에 우리 장로님이 알아서 다 내. 교회에서 오셨군요. 딱 들어.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거예요. 그러면 난 그런 마음으로 살아요. 등기만 안 해놓지 다 내 거예요. 우리 아버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님도 제가 막 보내드리고, 우리 누님도 보내드리고, 영숙이 형제 형이 그냥 막 보내줘. 그래서 제가 제일 부자예요. 왜냐하면 등기만 내 이름으로 안 돼 있지, 우리 집에는 먹고 있고 쓸 것이 풍성해. 조카들 어쩌다 오면 친척들 오면 내가 다 보내주고 막 그러니까 하던 제 주머니에 돈이 마를 날이 없고 얼마나 감사해.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목회하면서 노인들하고 여자들은 돈을 좋아해. 제 아내도 사모님인데도요, 돈을 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뭐 조금씩 길라. 그때 90 넘으신 94세 되는 친정어머니 똥 좀 다 받아내고 그러니까 힘이 들지요. 그러다가도 돈 몇십만 원 주면, 아이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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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는 당신한테 시집 오길 너무 잘했대. 그냥 막 정신 하나도 없고 그냥 쿵쿵거리면서 다녀요. 그냥 계속. 우리 어머니도 이제 다 12, 13년에 돌아가시긴 해보냈는데, 교회에서 어르신들도요, 어르신 목사님들 있잖아요. 은퇴하시고 그러신 분들. 여러분, 다른 거. 우리 원로 목사님이 좀 살아계신데, 80 들으신데, 80 안 하신데, 돈으로 드리는 거죠. 교회로 왔더니 막 교회에서 무슨 양복을 해들. 아니, 80 넘은 분을 양복을 해서 뭐해, 그걸 있던 것도 입고 가기도 바쁜데, 돈을 보내드려. 양복값 100만원, 150만원, 돈으로 보내드려. 노인들끼리 알아서 먹고, 알아서 잡수시고 쓰시고, 노인도 돈이 있어야 젊은, 애들, 손자들도 따르지. 그냥 노인은 돈 쓸 게 얼마나 많아서 내가 깨달은 게, 노인은 돈을 좋아하신다 해서 돈을 다. 우리 어머니 살아생전에도 내가 돈을 자꾸 드리는 거. 어머니 잡수고 싶으면 아무 때나 잡수시고, 쓰시고 싶은 거 있으면 쓰시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살아야 돼. 우리 집안이 살고, 교회가 살고, 회사가 살고, 지역이 살고. 원망하지 말고 이번 성회 여러분 요셉의 축복을 받읍시다. 이제 오늘 이번 성회가 요셉의 축복 성회니까 요셉의 축복을 받으세요. 오늘 제가 예정된 설교보다 딱 15번을 더 했는데 저녁 집회 뺏겼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요셉 뭐 다 야곱 할 것이 수두룩하게 많았지만 시간이 딱 3시간이니까 제가 요셉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특별히 여러분도 물론이고 여러분 후손들도 다 요셉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번 성에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